오늘 예배 회복 8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광야 한복판에서 열리는 승리의 문, 가로하고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 이번 여정을 또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인데 다른 복음서에 나온 구절들입니다. 두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광야는 고통과 고난의 장소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달라요. 어떤 곳입니까? 준비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고통이 아니라 광야는 준비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합당한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찾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원리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아무나 쓰진 않으세요.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어떤 스펙과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 먼저 딱 하나 보세요. 다른 거 안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 안 보세요. 외모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외적인 능력 보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신 일들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나는 이제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얼마나 큰 여러분 패러다임의 차이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볼 때, 또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갈망이에요. 갈망. 이게 전부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갈망이 전부입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은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갈망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은혜 받을까요? 내가 목사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사역자다. 어디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써 있습니까? 내가 장로다. 어디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써 있습니까?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다. 훈련 받았다. 어디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써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이 예배도 은혜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그 찬양 가운데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내가 왔다 갔다 뭐 좋은 건 깨달을 수 있어도 그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100, 500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 우리 기업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잖아요. 자기 그 일터 안에 100, 500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해요. 그분들 안에 돌파가 있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분들 안에 돌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안에 재정의 돌파가 있더라고요. 다시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믿어지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선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선동하겠어요? 저는 선동가가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할 뿐이고, 여러분이 그 복음, 이 복음을 선포된 복음을 영적 원리에 따라 취하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기업을 찾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찾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찾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에게 넘어집니까?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갈망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저 골리앗을 내게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 사람에게, 그 다윗에게 골리앗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뭐 찾아보면 뭐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MSG 쳐서 100만 가지가 넘어요. 100만 가지. 성경 아니면 또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외모가 아니에요. 스펙이 아닙니다. 중심. 갈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릇의 용도는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이 예배당이 사실 그런 곳이죠.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왜 특별히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여러분 저희가 만들어서 예배합니까? 보여지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그릇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은 보여지는 그릇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준비의 장소이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준비는 이거예요. 가가지고 막 영어를 잘하고 내가 막 능력치가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가 짧지만 그래도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 보면서 목회를 해보며 많은 또 경험을 해보며 지금은 이제 어떤 원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는 한 가지예요. 어떤 것이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목사인 저도 잘 안 돼요. 불쑥불쑥 내 방법이 나와요. 내 생각이 올라와요. 내 결정이 올라와요. 야, 그럴 때마다요, 제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내가 막 달려가는데 딱 보는데 성령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니? 심지어 제가 사역을 하는데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허락한 일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 일이니? 누구 좋으라고 너 하니? 누구 좋아라고 사역하는 거니? 세상 일이라면 아예 확연하게 구분하겠지만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준비됨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결정의 과정에서 판명됩니다. 아, 저 사람이 준비됐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딱 그거 보세요. 마지막 시험이 그거예요. 결정. 잘 보세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곤란한 상황 속에서 결국 자기 결정을 합니다. 야, 이거 어렵더라고요. 자기 결정을 해요. 사울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덕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준비가 돼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기 결정을 합니다. 자기 결정의 영적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게 자기 결정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에 있습니까? 로드십이라고 하죠. 주인됨에 있죠.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제자는 뭐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셔마? 누굽니까? 오셔마가 누구예요? 오셔마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근데 왜 멋대로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조금 커지네요. 아까 와셔마 이랬는데 누굽니까? 하나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크게 한번 하나님 외칩시다. 누구십니까? 이 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통령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내 몸뚱아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왜 내 몸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발은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로드십, 제자 훈련. 제자 훈련 뭐 때문에 하냐면요, 성경 하나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 몸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됨의 문제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도 다 선교사가 아니고 직분자도 다 직분자가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하나님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아, 겉은.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주인됨의 문제입니다. 주인됨의 문제는 왜 어렵냐면요, 인간의 욕망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 자녀를, 오늘 커버넌트가 왔으니까 자녀 문제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내 자녀를 왜 내 뜻대로 키우게 됩니까? 가만히 보면 자녀를 위한 것 같죠. 그 속에 내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을 따르는 거예요. 잘 분석하셔야 돼요. 이 교회의 부흥도 누구를 위한 부흥인가? 제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외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의 리더로서 제가 또 여러분을 인도하는 입장에서 여기 있는 부족한 종이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바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결정적인 상황에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주인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인 인간인 아담의 죄는 결국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주인됨의 문제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욕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욕망은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요, 욕망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쓱 뒤밀어요. 평상시엔 몰라요. 그러나 이 욕망이란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를 이렇게 지켜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사탄이요,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사냥꾼이거든요. 머리를 드는 순간 지켜 올려진 욕망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능숙한 사냥처럼 그냥 원샷 원킬이에요. 그냥 확 잡아버려요. 평상시엔 몰라요. 사단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지훈 목사를 보고 있는 거야. 저 조지훈 목사의 마음 안에 욕망이 언제 올라오나. 평상시 때 잘 누르고 있네. 제가 꽤 선전하고 있는데 꽤 잘 지금 버티고 있네. 근데 어느 순간 그럴 줄 알았어. 저 머리 좀 보인다. 올라오는 순간 그냥 확 가서 독수리처럼 그냥 그 욕망을 낚아채는 것이 사탄이에요. 능수능란합니다. 마귀의 미혹은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고 아담 네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가 선악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죄인된 인간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죄인된 인간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자기 욕망의 소리를 따르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느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갈망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갈망 갖고는 안 돼요. 준비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의 힘이 제로가 되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따 제가 광야 비디오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뭐 집이 있겠습니까 거기?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의 인간의 욕망은 참 재밌습니다. 생존에 기초한 본능적 욕망만 나왔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욕망의 가지수도 엄청 많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런 집도 살고 싶고 살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뭐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있으면.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공간적 힘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공간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요. 광야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편의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헛된 욕망이 자동적으로 차단됩니다. 오로지 어떤 욕망만 남습니까? 생존 본능, 살아야 한다, 물, 최소한의 먹을 것,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없어요. 나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도 문제가 아니에요. 막 3시간 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작년 일부에 우리 성재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형제인데 이 친구가 광야를 진짜 많이 체험한 형제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시간이 뭡니까? 10분도 못 버텨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 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 생존. 그것만 딱 남아요. 세상에 있을 땐 너무 볼 거 많고 할 거 많고 점검할 것도 많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그냥 광야로 들어가면 그냥 다 차단돼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사라져요. 오직 생존. 한 걸음 걷는 게 중요한 거예요. 2걸음 걷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이 공간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 현대인들이 점점 많아진 게 뭡니까? 중독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 왜 중독이 되는 줄 알죠? 어디에 중독이 많습니까? 스탠포드의 애나 램키 교수의 말에 의하면 공급이 많아지면 중독이 높아져요. 비율이. 누가 미디어 중독에 걸려요? 미디어가 잘 되는 곳에 미디어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어디에 미디어 중독이 없어요? 베두인에게 가면 미디어 중독이 없어요. 베두인에게 가면. 왜? 거기 인터넷이 안 돼. 그러니까 술 중독은 어디에 많아요? 술이 공급이 많은 곳. 러시아 막 이런 데. 공급이 많은 곳. 그래서 이 애나 램키 교수의 미디어 중독이나 이런 모든 중독의 여러분 그 솔루션, 차단적 솔루션은 뭔지 아십니까? 격리시키는 거예요.
공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겨봐야지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모든 공급들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에 거의 강제적으로 광야로 그냥 집단적으로 보내시죠. 왜? 400년 동안 그들 안에 있었던 수많은 헛된 욕망들의 거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애굽의 문화로부터. 그냥 순식간에, 그냥 며칠 만에, 40년 만에 디톡스 하시는 거예요.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광야는, 바로 그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려운 바로 그 처절한 생존의 현장과 같은 그곳에서 인간은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절로 그게 올라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 왜? 너무 이게 두려운 공간 아닙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본능,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광야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체를 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본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거품이 빠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어떤 것으로도 포장하지 않은 벌거벗은 아담의 모습이 바로 광야에 선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벌거벗음은 여러분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순수함이었고 그 자체로의 인간이었습니다. 아담이 벌거벗었잖아요. 그럼 뭘 상징하느냐? 순수한 인간. 어떤 욕망에도 쩌들지 않은 인간.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담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아담이었어요. 팔복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떤 의도도 섞이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예수님 그러셨어요. 저 아이가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벌거벗은 아담.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가리지 않는, 포장하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숨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100% 여과 없이 투영된 인간의 모습. 그래서 광야는 벌거벗음이에요. 광야로 가면 인간의,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 이 어마어마한 광야 속에서 나라는 존재.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내가 경작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난 갈 수가 없구나. 그 벌거벗음. 광야는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은 아담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것처럼 인간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뜻은 말씀인 거예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의 원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한 준비에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비로소 광야에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준비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광야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인간의 욕망이,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만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십자가를 자기 삶의 센터의 중심에 두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 성찰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지점, 그렇게 준비되는 나,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보여지는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내가 광야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십니까? 한 발자국도 내가 지금 갈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광야에 계신 거예요. 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절박해요.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고백이 막 내 속에서부터 막 절절 나오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내일을 살 수 없고, 오늘 잠 한 줌을 내가 편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광야에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엄청난 장소예요.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적나라한 내 자신을 보는 장소예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한 단계 더 넘어서 이 광야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광야는 준비와 연단의 장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 광야는 준비와 연단을 넘어선 승리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준비되어서 나와서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광야는 준비와 연단의 장소가 많지만 더 깊이 들어가니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 속에서 승리해요. 광야 속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와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깊은 광야와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 광야와 같은 깊은 터널 한 중심에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고통의 정점에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아까 여러분 읽었지만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대표적인 분이에요.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갔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로 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까? 한국교회 앞에 광야가 있습니까?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첫 번째는, 광야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내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가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 예수님,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의 기록과 여러분 좀 이 두 본문을 보세요.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건데 헬라어 원뜻으로 보면요, 몰아내셨다. 몰아내셨다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쓰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예수님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광야로 밀어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 표현을 보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처럼. 여러분, 귀신을 여러분 그냥 나이스하게 쫓을 수 있습니까? 그냥 강제로 쫓아버려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그냥 떠나가라, 막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여 예수를 그렇게 광야로 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광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내 삶에 이런 광야가 있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 내 삶에 이런 고난과 같은, 광야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지? 왜 이렇게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이지? 한 발자국 떼기도 이렇게 힘들지? 그게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를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는 광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쫓아가서 광야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그냥 어려움에서 주저앉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까? 근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밀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넣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밀어넣으신 것이에요. 아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광야로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걸렸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내 삶에, 내 자녀의, 내 환경과 형편 가운데 이 시대 그 어려움,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에게 열려진 게 아니에요. 내가 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죠. 마귀의 거짓말은요, 너의 어떠함 때문에 광야가 선택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와, 그게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너의 어떠함 때문에 광야가 열린 거야. 너의 부족함 때문에, 너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거야.
야,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겠지. 이게 내가 벗어나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있으니까 내가 뭐 착한 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뭐 해보자. 아니라는 것. 발버둥 칠수록 힘든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주인됨을 포기 못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광야는 어려운 장소 맞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광야는 어려운 장소였어요. 예수님 광야에서 심지어 40일 금식하셨어요. 이 어려움에도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요셉이 감옥에서 버틸 수 있던 힘이 이거더라고요. 아, 성령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감옥이 수울과 같은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있는 곳이. 거기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무슨 정신으로, 무슨 힘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 거리고 있는데 제정신이 들겠습니까? 제정신 차리면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지금 이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이거?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지금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버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절박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버틸 수 있었던 힘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핍박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성령이 그들 그곳으로 보내셨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야, 이런 상황들이 있었구나. 정말 여기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장소였고, 여기 내가 정말 와, 어떻게 내가 버텼지? 가만히 돌아보니 성령이 보내셨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날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온전한 아들됨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못 박았잖아요. 인간이 못 박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버틸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엄청난 확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돼요. 그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광야와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광야는 연단의 장소를 넘어선 승리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연단을 넘어서 승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연단하시는 것을 넘어서 뭐 하시려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시험은 굶주린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엄청난 시험이에요. 먹을 것, 생존 본능에 대한 시험이에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보호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건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시험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기적을 행함으로 다치지 않는 인간, 그런 인간이 돼봐. 자기 과욕, 자기 자랑, 과시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험들이 여기 다 점철되어 있어요. 다 묻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경배한다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은 하나님 없는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치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지라.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쓰지 않고 인간의 옷을 입으신 그대로 인간으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는 승리입니다. 광야에 가야 승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광야는 그러므로 연단의 장소를 넘어서는 승리의 장소이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연단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이기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에게 이런 연단이 있습니까? 나는 승리했다. 어떤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사람에게 광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 거기는 여러분 의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단을 넘어서 광야는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진짜 승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이기는 곳입니다. 광야는 승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승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23편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잘 보세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곳, 빛이 없는 그곳, 컴컴한 그곳, 빛보다는 어두움이,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생명보다는 사망의 힘이 내게 더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곳.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두렵고, 눈만 뜨면 불안하고, 눈만 뜨면 어렵고, 잠도 못 자겠고, 바로 그곳.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근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뭘 주셨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밖에 걸을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아요. 다윗을 쳐다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다윗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 안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하고 끝나고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겠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부음을 주겠다. 네 잔이 넘쳐나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이미 그것을 통과한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오래 기도하신, 이번에 제가 참가한 그 컨버케이션 타메스라는 분이 내년에 마음을 받으셨어요. 어떤 마음을 받으셨냐면 내년 키워드를 딱 하나로 정리하시더라고요. 킹스 테이블, 왕의 테이블, 왕의 테이블. 왕의 테이블들이, 왕들의 테이블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왕들의 테이블 앞에서 원수가 쓰러지게 될 것이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왕의 잔치를 베푸시는,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믿음을 갖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 안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적할 원수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왕의 승리, 우리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광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광야의 모든 시즌이 끝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승리의 문이 열린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오늘 광야에서 승리의 문이 열린다.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사단이 어렵게 하고 여러분에게 협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왕의 목전 앞에,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 이 예배가 다윗의 예배, 이 예배가 광야 속에 있는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제가 광야를, 최원백 목사님이 일정에도 없는 광야를 끌고 가셨어요. 끌고 가셨는데 원래 광야에 항상 보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게 하는. 근데 갑자기 제가 저 앞에 있던 어떤 광야 언덕을 보고 미친 듯이 내려가더라고요. 광야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힘들어요. 저 힘든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막 제가 막 광야를 가로질러 가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거기 갔다 오면 앞에 있는 엄청난 언덕인데 내려올 길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는데 이게 생각났어요. 성령께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건 갈까 말까가 아니라 막 성령께 이끌려서 막 광야로, 세례요한이 광야로 가고 막 성령께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막 광야로. 꼭 내가 이렇게 걸어야 되나? 할렐루야. 막 그런 경험을 처음이어서 막 이끌리듯 가더라. 막 덥고 힘든 거, 막 옷 더러워지고, 그건 문제도 아닌 거야. 막 그냥 뭐에 사로잡힌 듯이, 막 이런 느낌, 홀린 듯이 막 그 광야 언덕을 통과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언덕에 올라가서 제가요, 갑자기 언덕에 올라가자마자 광야가 또 한 번 더 펼쳐지는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선포된 말씀이 승리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다. 광야는 연단이 아니구나. 광야는 예수님의 승리가 있는 곳이구나. 우리의 모든 욕망을 이기셨구나. 시험을 이기셨구나. 그 승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광야는 승리인 것이다.
제 영이 막 선포하는데 저를 누가 찍었느냐? 김현재 목사님이 저 혼자 막 갔거든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제가 가자고 하면 시험 될까봐 저 혼자 막 끌려가듯이 갔는데 김현재 목사님이 보니까 저를 다 뒤에서 찍었더라고요. 막 헉헉거리며 그 영상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예수님이 이셨는데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광야에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승리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승리의 말씀을 주셔서 할렐루야. 이 승리가 있네. 광야의 승리가 있네. 할렐루야. 광야의 승리가 있습니다. 광야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더비가 이기게 하소서. 아멘. 모든 교인들이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 광야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크게 하소서. 아멘. 조슈아 제너레이션 곳에서 크게 하소서. 아멘. 광야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 광야의 승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네. 할렐루야. 아멘. 미래를 바꾼 조슈아 제너레이션은 광야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미래를 바꿀 조슈아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리더들은 광야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광야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